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가짜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지자체장들, 부정선거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리가 올 때 싹구는 도망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26절 27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도 그 양과 염소를 잘 키우는 자가 있죠. 전문가가 있고 서투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부를 창조하는 거죠. 부의 실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겨우 호구지책 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진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고 관리하면은 그건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갖고 누구도 하나님을 만든 자가 없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 망라하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경영한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 계획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실현하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새 피조물이거든요. 통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수 안에서 관리하고 경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사람 속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이 없죠.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이 없는 인간은 자기들 속성 그러니까 육성이죠. 만들어진 육성은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품이죠. 만들어진 지혜는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타락하고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 성품으로 그 사람의 시간, 인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면 그게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과연 한국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나라의 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나라 관리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는데 인간의 성품은 다 똑같잖아요. 써가지고 또 써가지고 부패하고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또 만물이 그들 손에 의해서 흉기로 다 바뀌어갖고 이웃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관리하시고 경영하신다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죠. 그거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통제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면 그냥 육성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하는 성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악해지죠. 그들이 경영하는 곳, 그들이 관리하는 곳은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경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 경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아주 누구든지 듣기 좋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새로운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자들인데,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뭐 양털, 어린 양털 뭐 이런 거 나오죠. 어린 양의 털, 염소의 젖, 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집안의 부의 실현과 그 부의 실현을 위한 그 기반으로 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 주인의 역량에 따라 다 다르죠. 주인의 성품에 따라 다르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도 주인이 알코올 중독자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인이 포악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인이 성실하면 또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누구의 관리와 누구의 경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회사를 이제 해보고자 하죠. 근데 회사는 인간 수의 합인데 그거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돈을 움직이는 힘을 카보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갑옷. 갑옷을 입은 장수가 성을 함락시켜 놓고 돈을 가져라. 안 가져오면 죽이고 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거죠. 그 카라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 볼 줄을 몰라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그 부자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부자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 부자 유전자의 분량만큼 그가 이제 부자가 되죠. 뭐 상대성이니까 어디가 이제 부자라고 기준을 잡을까요? 예를 들어서 1조가 부자라고 한다면 1조 밑은 다 가난하죠. 1조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달달이 나오면 더 좋고 매일 나오면 더 좋고 이렇게 정관 재물을 갖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의 손끝에 닿는 것들을, 그 곁에 있는 자들을 관리하고 경영해서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사람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자기가 해보니까 안 돼요. 왜? 엄마 뱃속에서 카라의 능력을 안 갖고 나와서. 카라. 사람을 경영하는 권능을 안 갖고 나와서 사람 아무나 데리고 일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해.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저 그들에게 월급 얼마씩 주면 뭐 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사람을 귀합해서 일을 했는데, 전부 도둑놈들이고 또 그들 몸속에 가난한 유전자가 흐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유전자들이 흐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기업을 하든지 뭐 가게를 열든지 해봐야 그 가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라를 가진 사람은 신미안을 가졌다고 하는 건데요. 사람 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부자 유전자를 갖고 타고났느냐 안 났냐, 이거를 보는 것이 이제 예수 바깥의 기업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그 업무예요. 사람을 봐야 돼요. 신미안이라고 그러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다든지 돈을 키운다든지 수직 상승케 하든지 돈을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고 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크게 갖고 나온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도 사가 강한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디든지 사가 강한 사람은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거하고 정말 공적으로 이타심으로 이제 뜻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지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거대한 돈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냥 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몇 명이냐, 얼마나 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부자를 이제 부르주아로 몰아갖고 그들을 다 죽여요. 죽이면 소위 말하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거든요. 부자에게서 돈이 나오는 건데 가난한 나무에서는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로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졌으면은 그냥 그 나라는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부를 창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세대, 뭐 100년이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 경제를 일으킨다면 또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 부자가 이제 그 예수 안에서 부자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없이 부자 된 사람들을 특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부자는 새 피조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경영하고 관리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누구든지 부자 유전자 타고나고 싶지 누가 가난한 유전자 타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양한 재주가 있는데 그 다양한 재주 중에 하나만 갖고 나와도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갖고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색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어줘요.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관리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기반과 경영을 받는 중보 역할을 해주셔요. 예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가 그거를 중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그 관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고 봐야죠. 그게 없었던 거니까. 하나님만이 그 다음이 없는 재물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다음이 없는 재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당첨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복권을 많이 사죠.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관리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큰 돈을 줘도 금방 가난해져 버려요. 뭐 그에게 그 복권을 당첨을 해가지고 그걸 수령 후에 얼마 후에 노숙자가 됐다고는 소리 들었죠. 인간은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관리 경영을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관리 경영에 영원해요. 영원해.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속에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가 담없이 솟구치는 은혜를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장관 재물이라고 해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예수께 있어요. 장관 재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가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천신만국 끝에 자수성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떵떵거리는데 근데 그 기업이 갑자기 이제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를 못했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더 이상 돈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제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거죠. 장관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음 없이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을 다음 없이 받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관계가 되면은 다음 없이 재물이 솟아나죠. 이렇게 다음 없이 솟아나는 권능을 받는 것을 장관 재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돈을 안 쓰고 묶어놔서 장관 재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안 쓰려고 부동산 사놓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돈을 안 쓰는 방법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구요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써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자가 되게 하는 거는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내 기마이를 위해서 내 한 뼘 단위는 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아까페 사랑이 오거든요. 그 사랑을 위해서 주라는 거죠. 사랑이 주라는데 주는 거예요. 열심히 주어도 다음 없이 솟구치는 것, 다음 없이 솟구치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
이게 장구한 재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에 1조를 번다고 해요. 그 1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다 써버려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이 요구하는 것을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다 나눠주고 이제 났어요. 그럼 이제 1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1조가 나오게 하신다. 또 갔다. 다음 없이 이렇게 공급받는 거를 그거를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거는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가 4개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육체 혼자 그 돈 버는 거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능력 한도 안에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갑자기 목돈을 만져도 그거 얼마 못 가요. 다 날아가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신다 해서 의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경영하고 그 사람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요다고요. 그래서 의는 기름 부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기름 부음이다. 인간 의가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체를 활용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조직을 활용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실현하는 거죠. 다음 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부요를 창출하시면 그게 다음이 없는 재물이에요. 다음 없이 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음 없이 주고 또 그거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 거거든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갖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거기서 큰 부요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부요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다 쓰면은 또 예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한 번 솟아나서 갔다가 선을 베풀게 하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이렇게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장구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어디다 싸놓는 데다가 그걸 장구한 재물로 삼더라고요. 그건 이제 없어지지 않지만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경영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요 창출을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한다면 그건 좀 굉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하면 다음 없이 돈이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손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돈 맛을 알았어요. 돈 맛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문제점에서 하나님 앞에 눈 밖에 났어요. 하나는 그 돈을 만드는 거에서 완전히 예수를 제외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자본의 힘,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 사상에 의해서 집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돈을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요. 그건 마귀를 위한 거예요. 마귀 존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부요를 갖다 주셔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샘플 국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를 전달하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창조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부자로 만들고 하나님 손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 되면서 부자가 되고 장관짐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도 대한민국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면 천하만민의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나라 배우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파하는데 참 좋죠. 그러나 이 인간들이 삶에서 예수를 자꾸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배제시켜. 예수를 배제시키면 육성만 남는데 그러면 나라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만히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밑변이고 그 부자 유전자 타고난 사람들이 꼭대기예요. 삼각형의 꼭대기를 보세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 부자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인간성의 부패는
나온 데 살려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처절해져 갖고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관리를 받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요. 다 부자로 만들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벌고 나서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면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물결로 주는 거죠. 다음 없는 물결. 또 가서 이제 벌어서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렇게 그게 한 사이클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그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나라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다 똑같이 누린다면 그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골짜기 물과 같죠. 산맥에 있는 수많은 골짜기 사이로 이제 비가 흘러 내려와서 이제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게 이제 그 골짜기 그다음 이제 연결되는 이제 하천하고 연결이 되고 시내가 되고 그게 강물이 되죠. 그래갖고 큰 물이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 되게 하시고 그 부요가 각 사람을 통해서 선의 물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가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두 번째 또 샘물이 나오게 하죠. 이제 샘물로 표현하는 게 좋죠. 한 번 이제 솟구쳐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다 나눠주고 나면 또 두 번째 나오고 또 나눠주면 세 번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계속 나눠주면 점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졸졸졸 나오는 샘물인데 그 다음에 콸콸콸 나오는 샘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강물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마치 바닷물같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억대 부자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천억대 부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조 부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백조, 그 다음에 천조, 그 다음 억조 가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통제하셔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우성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가난에 있는 거 벗어나려고 아우성인데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는 유전 인자 때문이다. 그리고 마귀가 가난마귀예요. 가난마귀가 와서 내려 누르니까 안 된다.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주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면 그 통제받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경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부자 되는 길로 가면서 그 앞길을 가로막는 마귀 귀신 사탄을 다 결박해서 몰아내버려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그 부자는 하나님의 손을 넘치게 하는 부자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볼 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거기다 다 보내게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첫 번째 물결로 받은 돈이 다 이제 사랑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을 주시죠. 또 세 번째 물결을 주셔. 마침내 그 사람은 이제 거부가 돼요. 거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구현을 하고 싶어 해요.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부의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 부의 실현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으면 뭐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겠죠. 이거는 처음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자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가난해졌죠. 그리고 마귀한테 눌려 사는 거예요. 가난마귀. 가난마귀는 음란마귀예요. 가난하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몸을 팔고 사요. 음란마귀입니다. 가늠마귀예요. 그 가난은요 살인마귀예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고 자기 새끼들 입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가난은요 감옥서 그러니까 도둑질 사기질하게 만드는 그 정말 끔찍한 불이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이겨야 되는데 다 이제 나름대로 이기는 비책으로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을 이기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게 되죠. 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속에 욕심을 뽑아내야 돼요. 돈을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는 이거 뽑혀나가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예수와 동업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동업하려면 내 돈이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다 이거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예.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서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 거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걸 청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를 따라서 그 돈을 어디다 줘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거죠. 예. 그렇게 떡을 떼라갈 때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다 죽이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사람은 돈 가지면 꼬불치고 싶고 그걸 가지고 자기 세상을 세우고 싶고, 예. 내가 이거 돈 벌었단 말이야 이러고 싶잖아요. 그걸 다 죽이고, 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돈을 번 거고, 그건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예요. 예. 그래서 만물은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그 피로 사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종은 자기 소유관념이 없어요. 옛날에 그 종은요, 예. 그 모든 건 다 주인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 완전히 드려지는 그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돈을 만들어야겠다고는 의지와 욕심도 죽어야 되고,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하는 이것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돈을 모으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돈을 쓰는 것, 이것이 앞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예. 지금은 이제 그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탐욕을 다 이기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돈을 벌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데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장구한 재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아니, 만물은 다 예수님 건데 자기 돈이라고 자기가 꼭 들켜주고 앉아서 예수님이 내놓으라고도 안 내놓으면 그건 도덕질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한테 관리, 경영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신용불량이죠. 사람한테 신용불량하는 것도 문제가 큰데요. 이렇게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 걸리면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까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럼 다음에 없는 재물이 퐁퐁퐁퐁 나와야 되는데, 콸콸콸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졸졸졸졸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써달라고,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꼬불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부의 실현을 해보는 거.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나는 다 죽어져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다 죽여달라고 그래요. 다. 사람은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부자가 돼서 내가 자수성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강의 기적이니 그러잖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부요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부요가 생기질 않아요. 마귀가 개입해 생기는 부요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마약 팔고 지하 검은 경제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중에서 의롭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랬어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정말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다 그거는 예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의 방법은 남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안 끼쳐요. 오히려 남을 부자되게 하는 거죠. 예수가 부자되게 하는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은요, 과도히 아껴요. 그러나 그럴수록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가난은 이기는 길, 진리, 생명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다음 없는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뭐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이렇게 가난 속에 처박을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좀 혐오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재물의 실질 주인은 예수다고요.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돈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돈 가진 사람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가르쳐 주는데요.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을 하면 그 돈이 다 나갈 거 아니겠어요. 다 나고 나면 이제 온유 겸손으로 받들여야죠. 내가 운전대가 없어야 돼요. 하나는데 주님 심부름 시키는데 그대로 따라하는데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열심히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부름하고 택배 기사처럼 열심히 이제 예수가 원하는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재물을 다시 얻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무익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받으실 때까지 그걸 외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생물이 솟구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또 뭐 1조를 주신다 그러면 또 1조가 나오죠. 그것 또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식의 그 재물을 쌓는 거 하고요. 사람식의 재물을 쌓는 것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것부터 생각해요. 인간은 뭐 금고를 만들어서 쌓아놓든지 은행에 비축하든지 뭐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숨겨놓겠죠. 그죠? 그게 이제 부자들이 노심초사 괴로워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필요한데 다 주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곡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거기에 가서 선한 일을 하는 건데 나를 통해 가는 돈이죠. 내 돈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베푼 그 돈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근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다 써서 없어졌을지라도 거기에 그 돈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 돈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그 돈이 언제 이제 나한테로 돌아오느냐, 내가 쓸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재앙을 겪게 되는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돈이 드러나서 나를 도와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많은 그 씨를 심으면 많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결과를 자손을 번식해서 했듯이 이식을 번식해서 했듯이 해갖고 그 돈을 그걸 갖다 뿌린 것이 1,000만 원인데 돌아올 때는 1억을 또는 10억이 이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다가 뿌려놓는 게 좋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재앙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이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돈은 그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전도서 11장 1절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에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갖다 주라는 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이익을 만들어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다 돈이 돌아온다는 거야. 남한테 베풀면 그 돈이 다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증식된 그 돈들 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식으로 쌓야겠죠. 하나님이 경영하고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했다 소리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눠줬어, 뭐 돈 벌어낸 또 자랑하면 안 되고, 또 남에게 선을 베푼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딱 끝입니다. 더 이상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돌려야 돼요. 다 돌려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결코 내가 잘나서 부자 됐다 소리가 티끌만큼 마음의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생색내서도 안 되고요. 또 선을 베풀어 놓고 내가 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 보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툭 하고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나 참 대단해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요, 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터진다고 하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갖다 줘야 돼요. 가감없이 줘야 됩니다. 시간 들리면 안 돼요. 바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왜 그런 사람 줘야 되냐고 그렇게 한 번에도 안 돼요. 무조건 사랑을 따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중입니다. 우리 할 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받으실 때까지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 편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자수행해서 돈 벌었니 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니 이런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랑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큰 돈 벌었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 주머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그래야 돈을 만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나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흡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과 사람 앞에서 하겠지만 자랑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으로 자긍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부정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한 건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하셨다고 모든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구해갖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부자 손길이 돼야겠죠. 큰 부유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할 명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